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당시 유대교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받았었던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 결사대의 맹세를 깨뜨리시고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지만 바울은 무죄하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바울을 고발할 만한 어떤 빌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결사대는 바울을 암살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굳게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결사대가 조직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구원하시고 로마에까지 보내시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끝내고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결사대까지 조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암살하려던 이 40여 명의 결사대가 이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겠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을 암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는 것은 실제로 바울의 생명에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의 맹세를 굳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맹세한다는 것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였다가 어떤 이유든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그 맹세로 인한 저주나 결과는 맹세를 한 그 사람 자신이 모두 책임지고 당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대신 죽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주 비장하고도 필사적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의 조카가 이 모든 음모를 듣게 만드셨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벗어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을 것과 그가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조직된 결사대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비장하게 맹세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큰 일을 앞두고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장한 맹세가 아주 강력해 보이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맹세는 허무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결사대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바울을 암살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니 인간의 어떠한 결단과 맹세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맹세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결단과 나의 맹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 속의 심각한 분위기를 깨달았었던 천부장은 급히 병사들을 준비하여서 한밤중에 470명의 병력을 준비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부장이 준비했었던 이 470명의 병사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사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밤 제3시는 오늘날 밤 9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 결사대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직접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였다고 편지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천부장이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자신의 공적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의도였겠지만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신의 종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바드리에 다다르게 되었고 천부장의 편지는 가이사랴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바울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공회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던 바울을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천부장과 470명의 로마 병사들과 또한 총독 벨릭스를 통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보호와 안전은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복음으로 인해 비난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 때 복음도 우리를 붙들며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인간의 어리석은 맹세를 막으시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또한 복음을 붙들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인간의 모든 맹세는 허무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며 인간의 어떤 계획도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허무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뜻과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